안녕하십니까. 월드컵 축구 경기 잘 보셨습니까? 16강에 우리가 올라가지 못해서 아쉽지만 세계 1위 팀인 독일 팀을 이겨가지고 유종의 미를 최소한 거둔 것 같습니다. 이번 월드컵의 최고 스타는 골키퍼로 같았을 조현우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국가대표팀 3순위 골키퍼인데 보통은 이 3순위 골키퍼는 출전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국내 K리그 팀의 꼴찌팀 골키퍼입니다. K리그 팀 1위 팀 골키퍼를 발탁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필 꼴찌팀인가 살펴봤더니 꼴찌팀이기 때문에 상대방 팀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슈팅을 막아내면서 실력이 성장을 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사탄의 많은 공격을 우리가 타다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갑자기 마가복음 20강을 이렇게 공부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름 시간에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수양회를 앞두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고민해보고자 특강을 준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수양의 자발적인 소원 중에 서로 섬기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팀 하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팀 하스라는 기업 보이시죠? 이 기업의 사원은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다윗하고 그냥 영어 한번 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 우리는 어려운 이웃과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팀 하스의 경영사학은 잠언 31장을 기초로 어려운 이웃과 영혼을 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원 원장님들의 사원은 무엇입니까? 이 회사는 2009년 미국 금융위기 때 해고 대란이 일어났는데 당장 직원들이 어려운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웃을 돕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며 직원들을 다양한 이웃 돕기에 참여하도록 격려했다고 합니다. 이윤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기업들 틈바구니 속에서 어려운 이웃과 영혼을 섬기고자 하는 이 기업의 사운이 놀랍기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흔히들 마가복음의 전체 요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특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제자 공동체,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배우고 우리들도 섬기는 인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3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라. 이에 열 제자를 부르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주시되.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서 가셨기에 그들이 그 모습만으로도 놀라고 또 따르는 자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에 선두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장하고 결의에 찬 모습으로 앞서 가시니 제자들과 따르는 이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자신이 당할 일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33절, 3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시니 그들이 죽이기로 회개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시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전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고난당하실 것을 처음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능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형으로 죽으십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월드컵 전후반전 하이라이트처럼 십자가 하이라이트를 편집해서 자신의 당하실 내용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마음 준비를 하며 또 고난 후에 부활을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보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시는 길이셨습니다. 또 방금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자신들의 엄마를 데리고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는 마리아의 동생으로 예수님에게는 인간적으로 이모가 되는 분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이종사촌이라는 관계를 이용해서 먼 날을 청탁하고자 했습니다. 37절 보면 그들은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청탁을 받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의한 제자들을 강하게 책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3일을 금식하고 회개소감을 써와라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상시라고 해도 인맥을 동원한 부정한 인사청탁에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하물며 십자가 하이라이트의 불도 아직 꺼지지도 않았는데 인간적으로 너무한 것이 아닌가, 요즘 초등생 말로 인성이 별로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중보기도는커녕 아무도 이해해주지도 않고 또 동역해주지도 않는 제자들을 보면 고독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선 그들의 간절한 청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7절을 보십시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소원은 주님이 곧 영광을 얻으실 터인데 그들 형제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상 메시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거사전에 자리 보장을 확실하게 해주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누차 말씀하셨음에도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은 왕이 등극에 약간의 고난이 있지만 결국은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제외하고 서열 1, 2위의 자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간절한 소원은 베드로를 제치고 1인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청탁을 한 이유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베드로를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제끼리 뭉쳤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친인척 연줄까지 동원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주님의 좌우편 자리를 원했고 또 그것을 놓칠까 염려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토록 주님의 좌우편 자리를 원했던 것일까? 42절의 기초에서 보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자리는 임의로 주관하는 자리요 권세를 부리는 최고 권력자의 자리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자신들이 위대한 자가 되고 참으로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청탁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3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 왕이 되시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자신들을 정말 위대하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할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으시고자 하는데 예수님 좌우편 자리를 요구하니 참 어이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좌우편에는 두 십자가의 죄수가 달릴 것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두 제자가 위대한 자, 또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음을 귀하게 보셨고 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을 따라올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입을 모아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에서는 교회 서열 1, 2위가 되는 것은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당할 1순위, 2순위가 되는 것이기에 아무나 자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가 그저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데 수반되는 약간의 고난 정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의 결단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마시는 고난의 잔과 또 죽음의 세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 야고보는 첫 순교자로서 죽음의 특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고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 형제에게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보장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 좌우편에는 누가 앉을까요?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아니면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이실까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자리는 청탁으로는 보장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41절 열제자는 야고보와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들이 화를 낸 것은 그들도 영광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특별히 그 두 형제가 헤어플레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마음은 비단 야고보와 요한, 또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은 권력에 대한 의지라고 했습니다. 지배의 욕구는 인간 존재의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가장 강렬한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12제자들도 이방 집권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도 그런 권세를 누리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현재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그대로 놔두고 가시면 제자 공동체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조롱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집권자들과 고관들을 은근히 부러워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로마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면서 권세를 부렸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임의대로 권세를 부리는 것이 위대한 자가 되는 것이며 또 그럴 때 만족감이 넘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특권과 또 특혜가 따르고 돈이 따라오기 때문에
길을 쓰고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단 그 사람이 국회의원의 자리에 앉게 되면 어마어마한 특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의 특전이. 일단 연봉 1억 4천만 원이 주어지고 보좌관 6명을 거느릴 수가 있습니다. KTX, 버스, 선박, 항공료 모두 다 무료입니다. 또 외국에 나가면 제외 공간에 영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는 비즈니스석도 아닌 1등석에 탑승할 수가 있고 또 복잡한 수속 절차를 받지 않고 귀빈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누려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위대한 것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제자 공동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공동체에서는 위대함의 척도가 다릅니다. 제자 공동체에서 위대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는 헬라어 디아코노스인데 일꾼, 협력자,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섬기는 사람 곧 집사를 가리키고 종은 공식적인 노예들을 가리킵니다. 집사로 주인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느 정도의 인격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노예로서 자기가 완전히 없이 국가와 주인을 위해 사는 자들로서 섬기면서 조금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섬김을 당연시하고 또 섬김의 대가를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집사와 같이 또 노예와 같이 섬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사람들이 두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하나는 올 사람이 안 오고 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와 있다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 위대하게 보이던 분들이 사실은 너무나 초라하고 또 평범해 보이던 분들 중에 참으로 위대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그냥 유머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하늘나라에 가서 천사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옆에 보니 9개 집사님이 먼저 와서 탕수육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장로이기 때문에 더 좋은 요리로 대접받을 줄 알았더니 짜장면 한 그릇을 던져주고 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자신이 명색이 장로인데 집사보다 못한 대접을 해주냐며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그것도 감사야. 너희 담임 목사는 배달 나갔다. 라고 했다고요. 네, 천국에서는 위대함의 평가가 세상과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천국에 가면 스탠 목사님들은 가장 초라한 자가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매번 섬기는 것이 익숙한 우리 사모님들과 또 우리 학생의 목사님들은 위대하게 빛날 것 같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기독교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동방으로 순례를 떠납니다. 그 순례단 속에는 거의 모든 잡일을 도맡아서 처리하고 또 식사 준비를 도와주는 레오라는 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점차 순례객들이 긴 여행에서 지쳐갈 즈음에 그는 휘파람을 불며 또 여유가 있으면 악기를 연주해서 여행에 지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레오는 순례자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또 순례자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히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레오라는 친구가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순례단 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화목했던 그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긴장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조화는 깨어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레오가 없기 때문이다. 레오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순간 아주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들 중에 하인에 불과했던 레오가 사실은 그들의 리더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하인이었던 그 레오는 그들을 파송한 교단의 매우 중요한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하인의 모습을 하고 그들 가운데 와서 사실은 순례단을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더가 종이 되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여름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수양회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은혜로운 프로그램을 즐깁니다.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때마다 수박, 옥수수, 감자, 다과 등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수양회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와이마트를 탈탈 털어서 장을 봐오고, 또 수양회 때는 뒤에서 섬기는 수양회 실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섬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은혜로운 말씀 역사가 섬겨지기까지 2달 전부터 말씀 프로그램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결혼하신 목자님들을 포함해서 말씀 강사 모임을 매일 하면서 합숙을 하다시피 몸부림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쉬지 않고 감당하기 때문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송강 한 편이 완성되기까지 그 뒤에서 양들과 목동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목자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의 밤이나 특송이 무대에 올려지기까지 그 뒤에서 몇 주 동안 고민하고 또 힘쓰고 애써 섬긴 사람들의 노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뒤에서 섬긴 사람들은 무대 전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자가 누구인지, 또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섬기는 것이 기쁘다고 하지만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위대한 섬김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섬김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 오히려 버림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한없이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때로 원망과 불평으로 또 불신으로 하나님을 한없이 슬프시게 하는 자입니다. 한없이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때로 죄로 말미암아 문둥병자처럼 추하고 냄새나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감당해 주시고 내가 무엇이건데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감당해 주시고 섬겨주신 은혜에 기초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처럼 낮아져 아무리 많이 섬겨도 자기 의가 없습니다. 둘째로 위대한 자가 되는 길은 말씀만 하지 않고 실제로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배울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에 마땅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길에 흉내만 내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섬김은 가장 진정성이 있는 섬김입니다. 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으로 섬김의 길을 기쁨으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이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섬기고 희생하지만 예수님을 배우지 않으면 슬프고 힘들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배울 때 기쁨이 충만하여 주님의 위로를 받고 확신 가운데 섬기는 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배우는 기쁨과 감동과 확신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잘 숨기는 것 같지만 실은 형제만 넷인 집에 장남으로 태어나서 3명의 동생들을 임의로 주관하며 지시하고 무엇을 시키는 것이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배우고자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양녀를 섬기기 위해서 낮아진다는 것이 때론 굴욕적이고 내가 이러려고 목자로 산다고 했는가 자괴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올 초부터 7부에 학원 교원 바람이 불면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며 동역자를 섬겼습니다. 센터에 적당한 일만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동역자는 섬기는 것도 좋은데 말씀과 기도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육체적으로 섬기는 일을 많이 했다면 후반기부터는 영적으로 섬기는 일을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 미라리시리 말씀을 붙들고 중보기도를 하루도 쉬지 않고 감당하는 중에 섬기는 종 예수님을 깊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름 시간을 앞두고 이마브람 정혜로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 역사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며 섬기고 또 수양의 환경도 겸손히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7부는 모두가 섬기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은 매일같이 센터에 나오셔서 솔선수범하시며 사랑방을 청소하시고 화분에 물 주는 일을 도맡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어제 청년부 목자들은 저녁 9시에 모여서 홀을 청소했습니다. 이제 여름사이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몸만 참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며 섬기는 인생을 실천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겠습니다. 은혜로운 수양이가 만들어지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섬김이 필요합니다. 뒤에서 보이지 않게 기도의 역사를 이루는 것에서부터 양들을 초청하고 신방 가는 일, 또 주요 드라마, 율동, 찬양, 그리고 역사 환경을 준비하는 일 등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협력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수양회를 섬기면서 예수님처럼 낮아져 섬기는 것을 깊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나를 자랑하고 내가 칭찬과 영광을 받고 싶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 한번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휘둘러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위대한 인생은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잘 되도록 도와주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밑거름이 되어주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발휘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수양회를 준비하면서 내가 종과 하인 되어 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섬기는 중에 생명이 살아나는 복된 천국잔치가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45절 말씀으로 시작. 인자가 오셨으니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이 무엇이란데 죄로 병든 저희 인생들을 찾아와 주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겨주신 것입니다. 저희를 죽기까지 섬겨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져 겸손히 섬겨주신 크신 사랑을 깊이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인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한 달에 남은 여름수양회 섬기는 중에 섬기는 종 예수님을 깊이 배워서 한 양을 섬기고 또 수양의 환경들을 잘 준비해서 이번 수양회가 생명이 살아나는 복된 천국잔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